미국의 어떤 칼럼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화가 나면 사람이 이 둘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스컹크가 되고 하나는 거북이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스컹크와 거북이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컹크가 어떤 동물인지 아시죠? 이 스컹크는 위기 상황에 부딪히면 더러운 냄새를 내뿜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화가 나면 더러운 행동과 더러운 말이 튀어나 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 자기 감정을 표현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이다라고 알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거북이는 어떠한 상황, 어렵고 힘든 나쁜 상황에 부딪히면 목을 움츠리고 두꺼운 껍질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잠수 타 버립니다. 아무도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다 건강하게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방법들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시시때때로 화가 나는 경우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구제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었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랑의 주제를 이야기하지만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용서도 시기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오늘 나눌 본문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이 5절 말씀 가운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내지 아니하는 것, 즉 화내지 않는 것, 이것 역시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의 성내다라는 의미는 주로 나에게 대한 다른 사람들의 악담이나 비방 혹은 악행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날카롭게 분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It is not easily anger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화내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라는 것은 인간 관계에서 누군가를 향해 갑작스럽게 자신의 그러한 분노의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에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화내지 말라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분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내기를 더디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노나 화가 치밀어 오를 경우에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잠언 29장 19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분노를 다 드러낸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들을 억제한다라고 합니다. 조절하고 컨트롤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화를 내면 낼수록 더 화가 납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 별것도 아닌 일에 이제 조그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이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것이 곧 금방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라고도 합니다. 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분노가 우리를 다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대인관계를 망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방어막들이 다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이성적인 감정적 방어막이 무너져 내어버려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든지 아니면 통제되지 않는 공격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난 지금 화가 나는데 어떻게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화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본능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화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노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내는 것을 이렇게 단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분노가 아니라 분노 때문에 죄 짓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분노가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분노를 품는 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화가 날 때 마음을 잘 다스려서 죄를 짓는 단계까지 발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을 오래도록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지기 전에 풀어버려야 합니다. 또한 분노는 반드시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아까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무너져버린 내 마음속에 마귀가 틈을 타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흔히 화났다, 열받았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뚜껑 열렸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뚜껑이 열리면 그 열린 뚜껑 사이로 사단이 반드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이지만 서로 분노하게 되고 화가 나서 싸움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컹크처럼 자기 감정을 다 쏟아내기도 하고 또 어떤 부류는 거북이와 같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하루 이틀 지나도 말을 안 합니다. 같은 집안에 있어도 서로 모른 척합니다. 같은 공간에 이 교회 안에도 서로 모른 척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남편분들, 아내분들, 그리고 성을 내는 또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시기 바라고요.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마음 상한 채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나 화가 나는 일이 생기게 될 때에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더 큰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제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금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합니다. 시편 37편 8절 말씀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근심과 불안, 걱정이 우리로 하여금 분노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불안과 분노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회사는 이렇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인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왜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대우를 하는 것인가? 왜 우리 교회는, 왜 우리 나라는 이 모양 이 꼴인가? 불만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세상이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주변의 환경이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노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분노가 생길 때 나의 감정을 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분노가 쉽게 풀립니다. 주변에 누군가라도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어떤 자녀나 이렇게 나의 이 감정을 들어주는 때, 여보 그랬군요, 당신 정말 화가 났군요, 아이고 우리 아들아 너 마음고생이 심했구나, 진짜 화가 많이 났구나,
이렇게 말만 해줘도, 나의 감정을 공감만 해줘도 화가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분노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루 24시간 언제 어느 때에 분노가 생길지 모릅니다. 내 배우자나 내 부모님이 24시간 내내 내 옆에 붙어 있으면서 내 사정, 내 고통 다 들어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설사 들어준다 하더라도 100% 이해하고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4시간 내내, 심지어 눈 감고 눈 뜨는 순간조차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을 보면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막 하나님 앞에 쏘아내는 그러한 기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저런 표현을 쓰나, 어떻게 저렇게 적나라하게 적개심 가득한 표현을 하나라는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들을 다 쏟아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는 일들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루 일과 중에 감사한 것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면 분노와 염려 대신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와 불만 대신에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린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분노는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화가 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이렇게 서치를 하고 쇼핑을 하고 또 홈쇼핑을 보다가 마음에 들고 좋아 보이는 물건을 샀는데 설상 집에 배송되어 있는 그 물건을 뜯어보게 되면 이게 영 아닌 그런 물품이 올 때도 있죠. 또 주변에 소개로 맛집이다라고 찾아갔는데 또 가족이 또 이렇게 여행하기 좋은 곳이라고 찾아갔는데 기대하는 것만큼 못 미치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짜증나게 되죠. 또 내 아이만큼은 만능이길 바라서 공부도 음악도 미술도 운동도 다 자기를 하기를 기대하지만 이거 지금 어느 거 하나 내 눈높이에 못 미치게 되면 답답함과 조급함이 생깁니다.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얘는 왜 못하는 거지? 누구 뱃속에서 나오는 거지? 누구 유전자 닮은 거지? 스트레스 받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의 사소한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인생의 길과 방향이 있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만과 불평이 생깁니다. 화가 나고 분하기도 합니다. 더 심하게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기대에 못 미쳐서 짜증과 분노가 생기는 가운데서도 관점을 바꾸어서 좋은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장미꽃에 가시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합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 가시 가운데 장미가 있는 것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가시 속에 피어있는 장미를 바라보듯이 그 안에서도 선한 것을 찾아내고 또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처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욥이 어떻게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욥의 아내와 욥의 친구들은 그 욥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지금 비록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이후에 있을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고난 끝에는 하나님이 나를 순금과 같이 되게 하여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시기가 찾아올 때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이런 저런 상황으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때에 현재의 자신의 모습이나 그 상황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원리를 사용하였고 욥이 고난 가운데서 그 원리를 적용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혹독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두운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소망을 가지고 고통 너머의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러한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에서 7절 말씀에 언급된 이 사랑이라는 속성이 15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13장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본문 가운데 사랑의 속성이 15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이 15가지의 사랑의 속성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와 관련된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의 그 많은 요소 가운데 성내지 아니하는 것,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이 이렇게 중복되어 나오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묘사할 때 많은 묘사들이 있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래 참고 인내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늘 변덕스럽고 배신 때리고 내가 좋을 때만, 내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에 즉각적으로 혼내거나 심판하거나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넌 왜 이렇게 그렇게 나약하니? 네가 지금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니? 왜 매번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니? 야, 신앙생활 그 정도 했으면 이젠 스스로 극복할 때도 되지 않았니? 라면서 책망하며 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참아주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한 번에 우리를 확 바꿔버리시면 얼마나 편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런 나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모습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성내지 아니하심, 인내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참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성내는 것을 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 내 마음 같지가 않거든요.
살아가다 보면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와 판단으로 인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사사건건 내가 하는 말에 태클 걸고 딴지 거는 사람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상처 주고 싶고 화내고 싶습니다. 내 기대에 못 미치는 자녀들에게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다그치기도 싶어 하고 또 화를 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스컹크처럼 나 지금 이런 기분이다, 나 지금 기분 나쁘다 라고, 화가 났다라고 다 표현하고 싶기도 하고, 거북이처럼 잠수 타버리고 싶기도 합니다. 왜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에게 상처를 주는 누군가를 향해 나도 똑같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배우자나 나의 자녀들 또 혹은 집안의 경제 상황들로 인해 분노를 내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로서 성내지 아니하고 오래 참는 것, 기다려주며 인내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습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분노와 나의 화와 나의 나쁜 감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하여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려야 하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는 상황에 놓일 수 있지만, 마음을 다스림으로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불안과 근심과 분노를 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성내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이 은혜가 우리 영주 동부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더욱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삶 속에서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